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신약성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짧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원래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 스타일인데 이번 주에 그 마귀의 공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처음 대예배 설교하는데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좀 많이 힘든데요. 제가 캐나다에 온 지 벌써 이제 1년이 좀 넘어갑니다. 한국에 갔다 왔던 시간 빼면 1년이 넘어가는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년이 넘다 보니까 저에게 한 가지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공감하실 부분인데 저는 그게 미처 뭔지 몰랐는데 누군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무슨 장애냐면 바로 이중 언어 장애라는 겁니다. 영어는 더더욱 못해지고 그나마 할 줄 알았던 한국말마저도 이제 어눌해지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 전하다가 제 말을 좀 못 알아듣게 되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제 머리에 이렇게 안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영어가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째 그만 빠지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머리카락이 빠지는데 박사 공부하고 계신 분들 보면 다 머리가 비슷해요. 하나님 제가 학위는 못 받을지언정 머리카락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제 머리에 안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마음이 평안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들은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청년들과 함께 성경 통독 수련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1박 2일로 짧게 가진 수련회였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읽지 못하고 4복음서만 읽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나와 있으니까 그것만 제대로 읽어보자 하고 저희 집에 모여서 성경 통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창 누가복음을 읽고 넘어가고 있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똑같은 얘기가 자꾸 나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다시 마리아가 잉태를 하고 다시 예수님이 등장한 게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이 청년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나느냐.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평소에 성경을 안 읽었으면 이걸 모르냐. 더 황당했던 건 그 청년이 저희 교회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지 제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가서야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시간 순서대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다른 제자들이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것을 모르는 초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제외한 이 세 가지 책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세 것만 공통된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만 다른 관점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다른 성경책들은 유대인이나 어떤 특정한 대상들을 향해 썼다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이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다른 공간 복음서와 다르게 그 안에 있는 특별한 영적인 메시지를 찾아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핵심적인 7가지 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으려면 그 안에 나타나 있는 7가지 기적들을 잘 살펴보면 됩니다. 그런데 참 특이할 만한 것은 다른 이 복음서들에서는 예수님의 이 사건들을 기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만 표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기적이 그 기적 자체로 중요한 반면에 이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경 4복음서에 다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의 국률로 줄인 자, 굶주린 자, 배고픈 자를 풍성히 먹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에서 똑같이 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분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생명이 떡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우리는 표적의 책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읽었던 이 요한복음 2장의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그 7가지 기적 중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던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나요? 영화 웬만해서 다 좋아하실 겁니다. 저도 영화를 많이 좋아하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캐나다에 와서 한 번도 영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뭐 대한민국에서 1600만 명이나 봤다는 그 명량도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저를 빼놓고 보러 갔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영화를 못 봤어요. 저는 영화를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유치한 영화는 잘 안 봅니다. 스토리가 탄탄한 영화를 중심으로 봅니다. 그냥 눈에 보기 좋고 화려한 액션이 있는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좋은 영화, 명작인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화 볼 때 항상 놓치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절대로 5분 뒤에 10분 뒤에 저는 영화 극장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미리 들어가서 광고를 다 보고 그 다음에 영화를 보기 시작합니다. 왜냐? 영화의 그 탄탄한 스토리가 주된 영화를 이루는 영화들은 처음 5분 놓쳐버리면 영화가 끝날 때까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그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앞에 10분을 못 보고 들어갔어요. 그 영화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앞에 10분이 제일 중요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걸 못 봤더니 끝까지 이해를 못하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 기적이 가장 먼저 요한복음에 위치하고 있던 사실은 이 사도 요한이 그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알기 원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첫 번째 배치해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또 어머니와 함께 가나안의 어떤 혼인잔치에 참석했는데 그 잔치 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를 준비한 측에서는 당혹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우리 유대 지방의 고대 근동 지방의 결혼 풍습을 살펴보면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손님들에게 엄청나게 큰 신뢰를 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창 잔치가 결혼식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아마 잔치를 준비한 입장에서는 아마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흥을 돋구어야 될 그 상황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안 좋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영적인 관점으로 보십시오. 영적인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언가 모자라고 무언가 부족한 것은 절망의 시작이요 슬픔의 시작이 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반대로 모자라고 부족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라고 다 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 기적은 이 요한복음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이 기적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외모가 부족한 것, 내 물질이 부족한 것, 내가 선천적인 재능이 부족한 것, 내가 힘이 부족하고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한 것, 내가 좋은 학벌을 가지지 못한 것,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한 것,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집안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신세를 한탄하면서 슬프게 삽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조금만 물질의 여유가 있다면, 내가 조금만 더 학벌이 좋았더라면,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조금만 더 좋은 집안, 조금 더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다 한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부족함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족함의 끝에서 바로 우린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부유한 사람들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보이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편안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부유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할 이유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부여되겠습니까? 제가 전도를 많이 나갑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캠퍼스로 또 지하철로 공원으로 전도를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내 인생을 만족하고 즐기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를 무시하고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넣지 않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제가 캐나다에 살면서 참 감사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아니 물론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가장 감사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살면서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없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쉽게 얻을 수 있고 쉬운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여기는 뭘 하나 하려고도 어렵고 오래 걸리고 힘들고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해서 제 인생이 불평하고 불만하며 사느냐? 요즘 저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느낄 겁니다. 요즘에 배 목사님은 왜 이렇게 투덜거리며 사냐고. 예. 그것은 단순히 영어가 안 돼서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는 것 때문에 투덜거리는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저는 더욱더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더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머릿속에 개념이었더라 한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매일
나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가는 것을 제가 누리며 경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내 삶 속에서 개념이 아니라 살아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제 삶의 현실로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떤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꼭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힘들어하고 부족해서 모자란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것이,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될 수 있는 지점인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고 내 가치관을 영적 가치관으로 바꾸어서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을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 포도주가 부족하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께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예수님 어머니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이제부터 예수가 시키는 무슨 일이든지 그대로 해라. 그 말을 듣고 이 하인들은 그 말을 따라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놓여진 그 돌 항아리 속에 있는 물을, 그 항아리를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놓았느라고 감탄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결혼식장에 손님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이 식수가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실 물이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포도주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마실 수 있는 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든지 마실 수 있는 물을 구해서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의 그 손을 닦는 물, 그 물을 담는 항아리에 있는 그 물을 사용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하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예수님, 왜 많고 많은 물 중에서 왜 그 더러운 항아리에 있는 물입니까? 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을 가지고 갖다 주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 하인들에게 예수님에게 물어봤다면 아마 그들은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되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옳고 그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율법은 어떻습니까? 따집니다. 이것이 분명히 옳고 이것이 틀리다. 왜 손을 씻는 물을 갖다 주러 갑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가 왜 이럽니까? 교회의 제도는 왜 이럽니까? 목회자들이 왜 그럽니까? 그 사람들은 왜 그럽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고 저게 잘못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밌는 것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따지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그 앞에 있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이 물의 존재가 바뀌어진 기적이 이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또 한 군데가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억해보면 바로 그것은 물을 변하여 피로 만들었던,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행했던 10가지 재앙 중에 그것도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모세가 나일강의 물을 바꿔서 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기적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의 그 기적은, 물을 피로 바꾼 그 기적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지만 그 물은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꾼 이 기적은 그 잔치에 기쁨을 가져다 주고 그 잔치에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오히려 생명을 살리신 피가 되어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 보혈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늘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요, 엑스레이와 같아요. 사람이 엑스레이를 찍으면 우리 몸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어떤 바보가 이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그 엑스레이로 그 문제를 치료한 사람이 있습니까? 율법은 그 사람을 들춰내고 그 사람의 허물을 잡아내고 그 사람의 잘못을 다 비춰내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드러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것은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그것은 그 사람을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율법대로 사느냐, 누가 율법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냐 이런 말을 할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율법대로 산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적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 특징은 뭐냐면 늘 자신보다 남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옳게 사는 것보다도 남들이 율법대로 사느냐, 남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느냐를 보는 것을 관심을 갖습니다.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 늘 예수를 엿보았다고 말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었는데 그 집에 떡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수종병이라는 병이 걸린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수종병이라는 게 뭐냐면 이 몸에 피가 잘 돌지 않고 한 곳에 고여서 그 피가 썩어서 그 몸이 망가진 병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예수를 엿보고 있었다라고 기억합니다.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느 누구가 너의 아들이나 너의 가축이 우물에 빠졌더라 한다면 안식일에 그것을 꺼내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과연 진짜 너희들의 아들이 안식일에 우물에 빠졌다고 한다면 너희가 그 아들을 꺼내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자 그 바리새인들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지 못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당연히 그 아들을 건져냈을 것입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뻔한 거짓말이 되고 예라고 하면 결국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환자를 고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안다고 내가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을 많이 경험했다고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내 앞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를 앞세우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제가 부교육자를 거의 10년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음 좋은 분들도 있고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좋은 집회도 데려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탁월한 지식을 알려주고 하나님에게 놀라운 진리를 전해줘도 이상하게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데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그분들이 더 교만해지고 자신이 배운 지식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목이 뻣뻣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성경 공부는 필요하지만 성경 공부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지나치게 성경 공부를 시키면 안 되구나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은요,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쓰고 있는 시간, 물질, 에너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만남들, 과연 그 만남과 그 대화들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시간으로 여러분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캐나다에 살면서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사람 만나는 게 귀해요. 예.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기 때문에 만나다 보면 다른 사람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화제가 없어요. 다른 사람 얘기하다 보면 처음엔 좋게 시작했는데 그 얘기가 어떻게 돼요? 부정적으로 흐르고 정죄로 흐르고, 그래서 그게 오해가 되고 그것이 올무가 돼서 얼마나 교회 안에서 많은 상처가 있는지 몰라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적이 밖에 있고 나가서 영적인 대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오늘 한국 교회들, 교회 안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시선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어요. 그들의 관심이 죽어가는 영혼이 되어야 되고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시선과 관심이 자신의 율법으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가르치며 판단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한번 얼굴 보세요.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은혜가 넘치십니다. 시작. 교만하게 살지 말란 뜻이에요. 네, 아시겠죠? 교만한 사람 눈에는 교만한 사람만 보여요. 내 주변에 참 교만한 사람들이 많네 생각하는 분들 있죠? 당신들이 교만한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 이 설교 들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주변에.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 눈에 교만한 것이 보인다. 너가 교만하고 너가 율법에 갇혀 있고 너가 은혜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남을 사랑으로 은혜로 품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을 멀리하시고 은혜와 가까워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보여주듯이 문제가 있는 삶을 고치고 문제가 있는 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상황이 똑같아도 은혜는 다릅니다. 오늘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은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한국에서 전도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게 됐다는 얘기는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 옆에 있으니까, 당신 이야기를 들으니까, 당신을 통해서 복음을 들으니까 내 인생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 내 삶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내 삶을 돌이켜 예수께로 향하고 이제부터 예수를 믿고 한번 너가 경험하고 있는, 너가 누리고 있는, 너가 알고 있는 그 은혜를 나도 누리며 살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캐나다에 오니까 재밌는 게요, 오히려 기회가 많아요. 한국은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다 바쁘고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고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고 장소도 없습니다. 여긴 보니까 물론 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내가 신경을 쓰면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 요즘에 한 가지 심각한 고민이 있는데, 전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냐, 공부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냐. 아마 허 목사님 들으시면 약간 화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하루에 최소한 3시간은 꼭 지킵니다. 우리 촬영지에 붙어있는 것처럼 하루에 3시간은 꼭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흘러가게끔 하고 싶은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마음속에 느껴져요.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물질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의 시선과 관심을 한번 밖으로 돌려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을 알지 못해, 목적 없이 방향 없이 헤매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요, 내가 맺고 싶다고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자동적으로 맺히게 됩니다. 성령 열매는요,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지, 내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지, 내가 절제하며 살아야지, 내가 온유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의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서 뛰쳐나와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그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외부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현상이 바로 은혜를 경험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이 돌 항아리라는 것은 그 유대인의 결례를 위한 예식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식을 따라 아무리 손을 씻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이 깨끗해진다고 할지라도 그 손을 씻는 것이 잔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거룩하게 내가 손을 씻는다 할지라도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은 이미 다 흥이 깨진 것입니다. 항아리는 백날 그 자리에 있어봤자 그 항아리는 더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느냐, 당시 유대교의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대교는 그 백성의 신념이며 종교였습니다. 하지만 유대교 안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서로 싸우고 자신의 욕심만을 배로 채우려는 사람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로 비춰본다면 아무리 교회 나오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라도 내 삶에 감사가 없고 내 삶에 변화가 없고 내 삶에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즘에 기쁨이 있습니까? 믿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항아리 속에 있는 물은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는 아무 쓸모 없고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존재도 없지만 그 물이 변하여 잔치의 기쁨이 되는 포도주가 되었다는 그 이야기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고 손을 씻으며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결국 죄의 속박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고 한계에 갇혀 사는 우리들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꿔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바로 기독교의 신비가 있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기적은 그의 존재가 완벽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이 자리에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물론 이 자리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존재적으로 삶이 변화된 분들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고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내 중심에 예수님을 한 번도 인격적으로 영접해 보지 못하고 내 삶이 예수 믿기 전과 이전이 완벽하게 변화되었다고 자신감 있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드문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 안에서 갈등하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내 삶의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여러분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돌 항아리는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의 삶은 온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으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으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예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누군가를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 부족함 속에서 원망하지 말고, 그 모자란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며 판단하며 율법의 테두리 안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교회 안에만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 시선을 교회 밖으로 돌려 여러분의 삶을 은혜의 삶으로 전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존재 변화를 통해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말씀의 교회가 이 지역에 더욱더 영향력 있는 교회로, 우리 말씀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불렀던 찬양을 제가 우리 간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오늘 그 찬양을 너무 요즘에 은혜 받고 있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향해 있는가? 우리 고민해 보시면서 고백하시면서 찬양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나오세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내 작은 마음도 하늘의 꿈꾸게 하네.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좀 더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드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들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가슴의 소리와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마지막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할 텐데.